오늘 제목이 하나님 체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체험을 얼마나 하셨는지, 이 체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체험이 안 되면은 얼마 있다가 교회 가도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죠. 교회를 안 다니. 그래서 반드시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체험이 큰 체험을 이룹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많다면 이 예배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예배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면 막 체험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생각이 나가지고 찬양이 넘치는 거죠. 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녀가 체험하고 우리 한번 예배드리자면 막 집에서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체험이 없으면은 싱거워. 엄마나 체험하지. 엄마만 뜨거웠고 나머지는 뜨겁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체험이라는 건 예배가 바뀌어. 할렐루야. 둘이 체험한 사람이 만나면은 막 불꽃 튀어 막 성령의 역사가 같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이 체험은 예배를 바꾸고 또 여러분 체험을 해봐야만이 더 큰 체험을 통해서 더 큰 체험을 향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처음부터 큰 체험이 안 됩니다. 근데 작은 체험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가면 반드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안 되면 여러분이 낙심을 하게 돼 있어요. 해외여행을 가면은 그 나라에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한 3년 동안 갔었어요. 여행 간 게 아니라 학교 강사로, 신학교 강사로 다녔는데 뭐 거기 내용은 이제 그렇다 치고 일본 가면 좋은 체험을 해요. 뭐냐면은 조금씩 먹어요. 일본 가면은 일단은 나오는 반찬이 돼지고기나 이런 건 없어. 날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강의 끝나고 나면 대접을 하면은 나오는 반찬이 뭐 푸딩, 여러 가지 생선 그런 거 나오는데 전부 다가 있잖아요. 종발이로 나온 거잖아요. 소주잔으로 나온 것처럼 조금씩 남아. 막막하게 나와. 처음에는 뭐야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그런데 그걸 먹다 보니까 좋은 현상이 오는데 일단은 몸이 평안해. 배가 부담스럽지 않아. 그래도 마음이 아쉬워서 그 다음에 고기 좀 나오려나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면 일단 몸이 편하고 가볍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접시로 잔뜩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주니까 와 좋더라고. 근데 먹으면 부담스러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일본 갔을 때 물어봤어요. 일본은 원래 이렇게 나오냐 했더니 아니었대요. 옛날에는 일본도 한국이나 중국처럼 음식이 막 쏟아지게 나왔는데 너무 잔반이 많다는 거지. 먹고 남는 것이 많아가지고 일본이 개혁을 했대요. 앞으로 우리가 조금씩 담고 조금씩 먹는 걸로 해가지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는 건데요. 하여튼 그런 거를 체험하면서 근데 한국에 오면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일본 갔다 오면 나도 그렇게 먹어야지. 근데 안 돼.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또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했고요.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만은 중국을 또 거기도 강의를 갔었어요. 거기도 전부 학교가 있어가지고 강사로 갔는데 주로 제가 다닌 곳은 뭐 이제 하얼빈, 대경 이렇게 좀 동북 삼성 얼음이 꽁꽁 오는데 이런데 쉬운 데 갔어요. 한 번은 하얼빈을 갔는데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잠깐 틈이 있습니다. 근데 엄청 추울 때인데 한 40도 뭐 되는가? 어머 추웠어요. 3, 40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영하로 한번 영하 한 10도 정도 되는데 밖에 나와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밖을 나왔어요. 근데 사람이 안 다니더라고. 낮인데도 아주 싸늘하고 막 뭐가 굴러가는 것 같아. 뭔가 공기가 찬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밖에 숙소 나갔다가 얼어 죽을 뻔해서 막 얼어 죽을 뻔한 거야. 너무 차가지고 다니기가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얼른 숙소 가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숙소 가기 전에 도무지 못 참겠어. 어딜 가냐면 중국 PC방에 딱 들어가서 가서 몸 떼고 있었어. 그리고 몸 녹이고 중간중간 갔다가 그래 들어갔어요. 그때 생각했어. 체험을 한 거예요. 야, 외국 가서는 돈 떨어지면 얼어 죽겠구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숙소가 없이 내 고향이 아니니까 그 낯설고 되면은 환경에서 내가 영향받아가지고 죽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야, 외국은 위험하구나. 환경, 날씨, 강도 뭐 이런 것이 위험하구나 깨달았어요.
어쨌거나 많은 여러 가지 교회적인 것들 체험을 했지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여행을 가든지 또 어디 뭐 외국을 가든지 또 체험을 합니다. 군대 가도 체험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또 유튜브를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호기심으로 한번 들어보는데 이제 좀 약간 너무 신비가 많죠. 지옥 간 체험 이런 걸 한대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건 지옥 가서 체험한 사람들은 죄인은 안 지는 거야. 그게 좋긴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체험을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복음 체험, 말씀 체험, 기도응답 체험을 했고 오늘은 여러분이 총괄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38장 1절 11절에는 욥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내용인데 사실 다 읽진 않았기 때문에 욥이 뭔가 그 전에 보면은 친구들하고 막 욥이 병 걸리고 막 그 사람이 자기가 자식이 죽고 그랬어요. 그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잘못해서 그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막 변명을 합니다. 안 그렇다니까.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이 이제 말씀으로 음성으로 나타나신 내용이 38장, 39장, 40장, 41장에 나오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설명한 내용들. 예를 들면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이 이런 은유적인 표현. 땅과 바다를 때 바다를 누가 담벼락으로 막아가지고 물이 넘어가지 못하게 막았냐 이런 거. 그런 내용들. 뭐 그 은유적으로 자연의 만물에 대해서 누가 경계를 정하고 누가 이렇게 바다를 막았고 담을 쌓고 이런 표현으로서 물이 넘칠 수 있는데 어떻게 막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이런 거. 바닷속에 들어가서 네가 뭐 악어가 무슨 어몽창 동물이 고래가 새끼 나는 걸 봤냐 뭐 이런 거. 바람이 어디로 가고 어디 가는지 봤냐 하는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를 막 설명을 하는 내용이 동물, 자연, 바다, 태양 다 나옵니다. 그런 설명을 듣고 욥이 맨 마지막에 들었지만 들음으로써 고백하는 내용이 딱 나와요.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42장을 보세요. 욥기서 42장. 다르신 내용이 좀 몇 장만 넘기면 되죠. 막 한번 나중에 여러분이 이 38장부터 41장까지가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 대한 거를 설명해요. 뭐 코끼리, 뭐 악어 이런 걸 다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가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은 자기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체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데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다가 지식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고 깨달으면서 이제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런 표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고 말하였나. 그래서 나는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욥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체험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자세가 바짝 달라진 것이죠. 체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체험은 우리를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어떻게 보면 체험을 하면 주님께 생명을 걸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체험할 것이고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으로 가고 또 우리가 여러분 체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체험에 하는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릴 때의 체험이 미래 인생을 좌우해요. 나이 들어 체험할 수 있고 어릴 때 체험할 수 있는데 어릴 때 체험하는 것이 인생이 더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런 체험했죠. 100살 때 아기를 낳는 체험. 와, 그것도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 위에 40년 50년 살았기 때문에 그 체험된 것이 더 큰 나름대로 더 인생을 만들죠.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근데 그의 부인이 90세에 된 사라인데 천사가 그 90세 되기 89세 때 나타났어요. 그 1년 전에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는다 하니까 사라가 문지방에 서 있다가 피식하고 웃었어요. 피식하고 웃긴다 그런 거예요. 천사가 대뜸 말하고 웃었지? 저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면 하라가 생각할 때 90세에 아기를 낳는다니까 내년에 웃기네 내가 정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놀라운 거야. 자기 자신이 몸이 90세가 돼서 89세 돼서 내년도 90세 된다니까 웃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웃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살아도 놀라울 거예요. 90세 아기를 낳았으니까. 하여튼 성경에는 이렇게 놀라운 체험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예를 들면 제가 이 놀라웠다는 말은 어메이징 그리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몇 장이 있나요? 305장에 있어요. 근데 존 뉴턴의 자서전을 보면은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럴 만도 한 거예요. 뭐냐면 존 뉴턴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 그 당시에 직업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나 이렇게 가서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으로 팔아넘기는 장사가 그들 입장을 때 그 당시에는 아주 수지 맞는 장사였어요. 그냥 뭐 가서 그냥 인력들 하다가 뭐 총을 쏘가지고 꼼짝 말아 해놓고 묶어놓고 배에 태워서 팔아먹는 거, 그게 노예 상인이거든. 숱한 엄청난 몇십 년 동안에 노예를 팔아서 모든 흑인이 영국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막 밀려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인력이 들어오면서 나중에 링컨이 해방시켰지만은 노예 전쟁을 통해서 어쩌거나 그때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라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엄마는 하나님 믿고 늘 우리 아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풍랑이 일어나서 이번에 솔릭 태풍이 왔지만은 노예를 싣고 유럽으로 이제 가는데 때로는 이제 노예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노예들 가다가 노예가 병 들고 막 이렇게 중병 들고 꽁꽁 앓아놓으면은 얘는 상품 가치가 없어. 그러면 불러다가 던져 그냥 바다에다가 뭐 상어밥이 되든 고래밥이 되든 간에 물고기밥이 되든 던져버리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인간 취급을 안 한 그런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돈만 벌려고 간 거죠. 근데 어느 날 풍랑을 만났어. 태풍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죽게 된 거야. 이게 담화하게 생겼네. 그때서야 그가 가파니에서 베이에서 어머니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때 그때서야 어머니의 기도에 했던 거를 그 당시에 옛날에는 콧방귀도 안 뀌고 했던 것이 그때서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태풍이 끝나고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바다가 잠잠해서 고요하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 루초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때. 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나쁜 놈이, 나같이 죄인이 이렇게 은혜를 줘가지고 살렸구나. 이거를 특별히 성령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너무 은혜 받고 그때 막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해결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주마등처럼 지났던 날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가. 이 인간이 사람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의 처자일 수도 있을 것인데 잔인하게 팔아넘기고 죽이고 돈만 벌려고 했던 이 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냥 해결가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귀국하고서 그 일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근데 그때만 생각하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생각하고 쓴 내용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래워. 그래서 유명한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체험을 하는 사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뀐 거죠. 성령 받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그리고 계속 다닌 게 아니고 그냥 건너뛰었지. 한 8살 때쯤 돼서는 제가 어디 갔냐면 인천에 살았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인천 제2교회를 다녔습니다. 1교회 다니고 제2교회. 아마 제1교회에서 인천 제1교회에서 2, 3, 4를 개척을 한 거지. 그때 생각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교회 가면 말씀 생각 안 나. 찬양이 생각나는데 이런 찬양 불렀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지금도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열심히 그거 말해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이런 거. 그리고 사탕 주면 그거 먹고 받아 나온 기억밖에 없어. 그런데 그 추억이 일섬 경험이었어. 어떡하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 어릴 때 제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마당이 있고 지금 떠올라. 간사가 있고 목사님 사택이 있고 마당이 있고 교회가 있고
1층짜리야. 그런 생각하고 지금도 그 길이 다 보여요. 근데 그것을 끝났어. 한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제가 숭이동 인천 숭이동으로 이사 가면서 또 교회를 다닙니다. 그때 용현감리교회를 다녔다. 용현감리교회. 이때 놀라운 경험을 했죠. 제가 목소리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가 봐, 그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보고 간지 한 달 만에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합창대회를 한다는 거야. 어린이 합창대회. 근데 저를 선생님이 딱 발탁해가지고 얘는 분명히 잘할 거야. 어떻게 알아봤지? 저를 뽑았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도라고 있어. 계도. 이런 종이 책이 아니라 궤도 써가지고 막 쓴 거 갖다가 한 3장을 두면서 너 이거 달달 외워. 가지고 달달 외웠지. 집에 가서 다 외워가지고 그냥 눈이 안 보고도 그냥 악보가 다 보여. 야, 열심히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딱 용현감리교회 성가 합창대를 딱 하는데 지금도 눈에 손에 단이 높아. 너무 높아. 옛날에 높았어. 저를 딱 세우는데요.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1번 이정원 나와 그러더라고. 나 그 선생님이 원망스러워서 세상에 말이지 좀 알려주지. 선수도 알려주지. 그럼 마음이 준비할 거냐. 내가 첫 번째 나올 줄 누가 알았어. 나같이 떨리는 사람이. 예? 난생처음에 무대 체질이 아닌데 혼자 방구석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을 갖다가 갑자기 교회 다녔다고 나보고 1등으로 이정원 나왔어. 나와서 나왔는데 뭐 한 줄 아세요? 그렇게 연습했는데 안 떠올라. 서 있다가 내려가서. 나는 그래서 그때서요, 내가 교회를 하면요 그때 안 나갔어. 아주 그냥 이를 갈고 내가 수치 부끄러워. 지금 생각해보면 창피해. 아니 세상에 그 선생이 참 미련한 선생이야. 좀 알려주지. 야 얘야, 너가 1번이니까 마음가짐 잘 갖고 떨지 마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어른들 막 용현감리 컸다고. 이거 더 컸을 것 같아. 싹 청중이 나를 바라보는데요, 세상이 다 바라봐. 내가 그런 일을 경험했어야지. 그냥 맨날 방구석에서 어두운 데서 벽만 바라보고 살다가 교회 가가지고 어르신 아이 될 것이 다 지켜니까 이거 뭐야? 여러분요, 멘붕입니다. 멘붕. 제가요 솔직히 고백할게. 목회해가지고 처음 설교할 때잖아요, 사실 떨려요. 어떠냐, 뭐 지금 안 떨리는데 처음에는요 잘 준비했다가도 성도들이 저를 다 바라본 순간에 막 기가 팍 죽어. 막 눈빛이 저를 쫓아보고 뭐 할 거야? 따져 해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준비했다가도 막혀가지고 못 나올 때가 많아. 근데 하나님이 저를 나중에 훈련시켰죠.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래서 내가 담력이 약해가지고 담력 훈련을 시켰는데 대중 앞에 가서 막 전철관에서 막 떠도는 훈련 그거 했어. 그리고 일부러 제가 한 거예요. 버스관에 올라가가지고 물건 파는 훈련했어요. 물건 못 팔았어. 장사 안 됐어. 근데 훈련이 뭐냐면 일반 버스 있죠, 버스. 그땐 차도 없으니까 올라가가지고 앞에 딱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고 물건 파는 거. 근데 거기 물건 파는 사람이 파는 그 대장이 계장이라는가 팀장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너 물건 팔 때 이렇게 해. 버스 올라가면 그 사람들 별거 아니야. 그 사람들 다 똥 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도 똥 누는 사람 생각하고 바로 실제로 그랬다니까. 그게 맞았어요. 딱 보니까 무서워. 옷도 멋있게 양복 입고. 제가 청년 때 초라하잖아는. 근데 생각한 거야. 다 똥 놓지? 뭐 다 똥 산 사람이 너나 난 똑같으냐? 그런 마음 가지고 극복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똥 놓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다 팔았어. 별거 다 팔았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해. 제 어릴 때 추억은 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이 표현 쓰는데 정말 뭐가 팔리는 체험을 했어. 교회 가서 완전히 개망신당한 체험을 했어 제가.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런 체험이 쌓여서 그것이 나중에 추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교회에 대한 정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쌓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릴 때는요 아주 이상하게 내가 만난 목사님들은 메시지가 없어 별로. 그래가지고 말씀 은혜 못 받았어. 근데 행사를 통해서 많이 체험을 했어. 겨울철에 성탄절 때 그 추운 겨울날 인천에 제가 주안에 살았는데 수미동 사람이 주안에 왔다 갔다 했는데 신기촌 예비훈련장 거기 다니면서 성탄절 때 그 새벽송 다니면서 얼음덩이 그 당시에 논밭도 많았어. 논도 건너고 눈 쌓일 밭들 지나가서 미끄러지고 막 그다가 똥도 밟고 막 그러고 그러면서 그런 추억이 추운 겨울날 호호 불면서 갔던 체험들이 저에게 정서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험들이 쌓이면서 제가 이제 20살 때 교회에 처음 가면서 성령님을 체험을 하죠. 자, 이런 체험들이 쌓인 거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체험이 그래서 어른도 중요하지만 아이 때의 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체험이 인생을 바꾸는데 잘못된 체험은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총으로 암살했던 오스왈드라는 사람을 기억하죠? 이 사람이 24살 때 그랬대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것보다도 뒤에서 사주했다 이렇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단독범으로 만들었다, 아니면 누가 짜고 한 거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그의 가정 환경이 불우했다. 20살 때 아기를 낳고 부부 생활했는데 정신적인 우울증 걸렸다. 군대 있을 때 총으로 자기 중대장을 쏴다가 빗나가가지고 그런 전력이 있다, 뭐 그런 거 나옵니다. 중요한 건 그의 결론은 어릴 때 경험이 그의 삶의 인생에 어떤 분노 조절, 우울증 이런 걸로 해서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세계적 역사적인 대통령을 총으로 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한국 교회를 굉장히 곤란스럽게 하고 많이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한때 있던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 씨죠. 근데 이만희 씨를 추적할 때 왜 저런 사람이 아주 그렇게 교활하고 모략을 쓰고 한국 교회를 펴고 자기를 보혜 성령이라 하면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의 과거를 봐요. 그의 과거가 두 경우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박태선 장로의 천부교, 이 천부교를 다닌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재열 씨의 장막성전을 다녔다는 거죠. 근데요, 이 박태선 장로는 원래 장로였습니다. 장로계 장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신비 현상이 막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나이를 5798세라고 그래요. 5798세. 그리고 자기는 1억 5천년을 산대. 1조 5천년을 산대. 이거 말도 안 돼.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성경은 전부 가짜다, 예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박태선. 그리고 소사에다가 부천 소사원 알죠? 거기에 신앙촌을 만들었죠. 지금 신앙촌은 지금 막 개발돼가지고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거기서 밑에서 10년 동안 이만희 씨는 있었어요. 원래 신천지 홈페이지에 나는 전도관 출신이다라고 썼어요. 그러다가 누가 막 말이 오니까는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재열 씨의 장막선전 가천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 그들이 이제 지나가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자기가 나와가지고 신천지를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과거의 속임수, 모략, 거짓말로 하는 그걸 갖다가 조직적으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짜릿게 해가지고 교리화시키고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왜 저렇게 희한한 모략꾼이 나왔냐면은 어릴 때 거짓말쟁이, 그런 과거의 전도관 박태선, 유재열 씨의 장막선전 이걸 거쳐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 그런 경험 또는 청년 때 그 경험이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체험이 어떤 체험에다가 다닿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에이브리엄 링컨이 있죠. 이 사람은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좋은 경험이 뭐냐면요, 새어머니가 너무 좋은 사람. 그 전까지도 예수를 잘 몰랐는데 새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늘 주일날 교회 가게 했어요. 늘 성경을 사주고 좋은 책을 사줬어요. 그래서 링컨이 독서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어릴 때에 불우했다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는 경험에 따라서 링컨은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줬고 바르게 자라서 훌륭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됐기 때문에 남북전쟁에서 노예를 해방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체험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릴 때나 청년 때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체험하기는 우리의 DNA 구조가 바뀌고 성품이나 습관이 많이 바뀝니다. 성경에는 이런 어릴 때 체험한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도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레위 엄마 아빠라 훌륭한 영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도 왕궁의 여러 가지 왕의 공부를 했고, 다시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히브리 사상을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일생을 바꾼 거예요. 자,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성전 들어가 살면서 영성을 키웠습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는 좀 신기하고 우리가 경험되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시편 78편 7절에 보니까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이 체험이 나중에 더 큰 체험으로 나아가는 체험이 발판이 된 거죠.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현장의 나라의 이기를 만났을 때 그를 꺾을 수 있던 것은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체험했던 소중한 작은 경험이 그 다음 단계 더 큰 경험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왜 체험이 중요하냐면요, 큰일한 사람들은 큰일을 하기 전에 자자분한 체험들을 하면서 그 체험에 대한 경험과 그 믿음이 더 큰 확신이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서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다윗은 어릴 때 처음은 아무런 체험 없었겠죠. 근데 아버지가 이새가, 야 다윗 너는 가서 양들을 좀 치렴. 내 아버지 한 20마리 정도 네가 끌고 나가가지고 저기 푸른 초지에 가서 한번 목동 생활을 하고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체험을 시킨 거예요. 근데 체험이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양을 치다가 사자나 늑대가 곰이 왔다 그랬어요. 곰이. 그러면 이런 것에서 다윗이 무서워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참 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정말 무서운데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곰도 오고 늑대도 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네가 한번 그를 싸워 이겨라, 한번 부딪혀봐라 할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답을 준 거죠. 그때 답이 뭐냐면, 짐승은 붙으면 네가 심해서 밀릴 수 있고 물어뜯길 수 있으니까 거리를 두고 뭔가를 무기를 써서 그를 공격하는 방식을 취하고, 그 방식이 막대기는 좀 휘두르기 어려우니까 물맷돌을 던지는 거를 훈련시킨 거죠. 그것도 지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습했겠죠. 저 사자검은 원거리 한 20, 30m까지 붙으면 안 되니까 요걸 돌려가지고 마치 돌련. 그래서 그런 답을 주고 다윗은 열심히 연습했겠죠. 계속 연습해가지고 착착 막 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 그래가지고 다윗은 곰도 이겼다 그랬어요. 사자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우와, 그러다가 그런 기술에다가 담대함의 믿음을 갖고 딱 나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 생활 속에서 작았지만은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문제 해결하는 체험을 한 거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력도 키워한다는 것과 결합해서 소중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경험했던 사람이 나중에 드디어 어떤 일을 만나냐면 골리앗을 만납니다. 근데 골리앗 만난 건 여러분 아시죠? 거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들을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나는 목동생 할 때 곰도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함께해서 이겼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곰 같은 골리앗을 보고 곰보다 더 등치 크더라도 별거 아니야. 난 이겼거든. 해서 그때도 다윗이 체험된 경험 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처럼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면서 그동안 배웠던 실력과 하나님이 경험했던 체험된 걸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꺾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단초를 얻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체험이 쌓여서 그 다음 또 다른 체험이 스펙이 쌓이는 겁니다. 하다 보면 겁도 없이 큰 것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체험에서부터 쌓여서 믿음이 만들어서 그 믿음이 더 다도 다른 탑을 쌓고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돼서 나중에는 세계까지 움직이는 체험을 하는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시작이 앞으로 여러분이 겁도 없이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겁도 없이 그 체험이 쌓이면은 내가 엄청난 큰 사업도 해야 될 수 있고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소중한 작은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이들 주일학교 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체험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바이블 암송학교 말씀을 통해서, 근데 암송만 시키면 안 되고 암송을 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골리앗을 이겼던 경험들, 사무엘의 경험들, 수많은 경험들을 시키면서 가슴을 뛰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우리 청소년학교도 강의만 하지 말고 강의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 요새, 모세, 사무엘,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간간히 역사를 말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런 일들을 전달할 때 아이들 마음속에 막 영혼이 뛰는 거죠. 너희들도 그럴 수 있어. 별것도 아닌 요셉도 별거 없었어. 노예였어. 총리 됐어. 그런 얘기를 스토리를 딱 전할 때 아이들 마음속에 성령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제 영혼이 요즘 또 부흥이 됐어요. 그 부흥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책을 쓰면서 우리 성도들을 강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강사 입장에서 참 전하기 어려울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능하면 뭔가를 좀 약간 멘트하려고 스토리를 갖다가 예화를 집어넣거든요. 그 중에 하는 예에서 제가 또 은혜를 받았어. 뭐냐면 그게 모라비안 교도의 은혜입니다. 진젠돌프의 모라비안 운동. 엄청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만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얘기예요. 이 진젠돌프는 엘리트 집안에 자랐어요. 훌륭한 부모님이 자랐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본인이 어떤 선교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무슨 단체 이름인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특징이에요. 피난처가 되는 단체라는 거예요. 피난처. 모든 사람의 피난처. 그런 이름인데 그 소식을 듣고 이러면 카톨릭에서 쫓겨나서 온 사람들, 또 보헤미안 사람들이 온 사람들, 유럽 각지에서 믿음은 있지만은 추방당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거를 모으는 거예요. 처음엔 10명 모고 20명 모였는데 소문 나가지고 전 유럽 전역에서 거기 가면 우리를 도와주고 말겨주고 도와준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천 명이 모였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단에 싸우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캐톨릭을 주장하고 장로교를 주장하고 감리교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일시에 모든 잔소리가 끝나버렸어. 분쟁이 끝나버렸어. 성령 임해가지고 24시간 기도하는 단체를 바뀌어버렸어. 그냥 성령을 받아가지고 입술에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하평이 되고 하가 되고 기도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진제돌프가 그걸 체험한 거야. 와, 성령 받으면 끝나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우리 교회도 성령 받으면 싸움이 안 하겠구나, 그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진제돌프의 사람은 찬양을 음악을 좋아해서 찬양을 오랫동안 하고 은혜를 주는 거야. 그리고 찬양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찬양은 예배요, 찬양은 감사요, 찬양은 메시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찬양은 감사요, 축제요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2000곡인가를 작사를 한가 뭐 해가지고 이게 진제돌프의 모라비안 운동이 나면서 전 세계로 특히 선교를 잘하면서 지역을 화성합니다. 모라비안 교도의 선교 운동은 유럽 역사에 엄청난 파급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제 그 책을 읽고 제가 또 생각해요. 야, 그런 체험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항상 좋은 거를 읽으면 가슴이 뛰죠. 야, 우리 교회도 24시간 기도한 사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맨날 맘 먹는 걱정하고 남편하고 싸우는 거 성령 받아가지고 맨날 입에는 잔소리부터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세상을 기도로서 풀어면 좋겠다. 그러한 꿈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우리 모두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모든 것은 풍랑은 잠잠해진다. 그럼 어떻게 보면 교회는 폭발하죠. 그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너무 이성적이고 생각이 많어. 먹고 사는 바빠. 안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단체나 역사는 바뀌었어. 무디 운동, 진제돌프 모라비안 운동, 이러한 운동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 폭발했는데 우리는 그 세계를 잃어버렸어.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꿈꾸면서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보고 놀랐나이다. 우리 하나님 역사에 뿌리면 100배 받는 일이 성경에 있는 일이 먼 나라 일이 됐으니까 오늘도 여기 이삭에 나오고 요셉에 나오는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체험을 해야 돼. 그 체험을 한 번에 크게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체험에 대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체험할까? 우리가 인생을 좌우하는 성령 체험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시작을 여러분 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문제를 만나거든 뭐든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푸는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돈이 있으니까 돈도 얼른 해결해 버리고,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또 의지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는 해결돼도 결과는 나와도 체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백그라운드가 아무도 없어. 의지할 것이 없어.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기까지 온 체험은 역사는
지난날에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거 없어. 기도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들어. 금식해야지. 이게요. 어쩜 그렇게 기트가 생각을 했을까? 가만히 보면 제가 미련한 것 같아. 경제가 어려울 때 돈 벌려고 가지도 않고 기도해야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거밖에 없어. 그거 참 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체험들이 쌓여가지고 기도했더니 응답받네.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또 하는 거야. 또 하고 또 하니까 오늘날 이런 생각이 들어. 기도하면 다 되네. 그러니까 그 기도로서 지금도 맞짱을 뜨는 거야. 근데 그것이 작지만은 제가 지금도 교회를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응답받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주 담대함이 생겼어. 영적인 힘이 생겼어. 기도하면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생긴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옛날에 밥 먹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쌓이다 보니까 이걸 원하시는구나. 앞으로 더 큰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은 일반적인 힘으로 못했는데 한계가 있는데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이 한 점은 되어진다. 주님 역사하면 100배도 받을 수 있고 세계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런 믿음의 건덕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처음부터 믿음이 큰 믿음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거든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돈 주세요라고 손 벌리지 말고 기도부터. 할렐루야. 여보 어려워 돈 주세요. 여보 나를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기도로서 맞짱을 뜨고. 그런 여러분 됐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응답하시면 체험이 되겠죠. 한 번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 축구를 좀 하는데 잘한지 못한지는 내가 뭐 함부로 말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생각을 해.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저를 좀 유학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래 유학 보내줄게. 이거 아니라 이렇게 해야죠.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어떻게 해줘?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를 해야 되겠지.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야 기도하면 되네라는 거. 결과는 나오지만 결과가 된 게 아니고요. 결과가 나오도 않는 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해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주는 거예요. 기도해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생기건 지금도 뭐예요? 전화하지 마라. 전화해가지고 엄마 도와줘 친정댁 가지 말고 기도해.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죠. 목회를 하다가 너무 부족해서 1년을 쉬었어. 참 감사한 것은 돈을 벌려고 가려고 했어요. 밥은 먹고 살겠지. 또 하나님 저를 이끌어가지고 돈 안 벌고 이렇게 생각했어. 좋아 한번 해보자. 1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든지 보자. 생각에 참 기가 막히지. 그래가지고 돈 안 벌고 1년 동안 기도만 했어. 그런데 지금 굶어 죽었을까요? 살아남았을까요? 살만 포동포동 쪄서.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야. 내가 돈 벌면 벌지. 우리 사모도 돈 잘 벌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와 통해서 기도해서 나를 체험하기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봤다니까. 그래서 1년 동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에 3번 예배들 기도했어. 근데 놀라운 건 기도하는 순간 전화가 왔어. 저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주 이쁜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누구세요? 했더니 저는요 앞집 사는 목사님의 앞집 사는 여집사님이다. 아 여집사님이 왜 나 전화를 해? 제가요 마음에 느끼기를 목사님이 이사 왔다고 하니까 이사 왔다고 양쪽으로 느끼대. 제가 수원에서 중원 사거리에서 무슨 장사를 하는데 목사님께 쌀도 주고 고기도 사주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대. 그래요? 쫓아갔어. 했더니 정말 뭔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 헌금도 막 갖다 주고. 또 어떤 데 기도했더니 총회장님 아시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한 번도 교제도 없는 사람이에요. 띠리링 전화가 가지고 누구세요? 나 아무개 목사요. 제 젊은 사람입니까? 아무개 이강도사 목사 되기 전인데 어떻게 사나? 저 그냥 삽니다. 하더니 알아서 내가 얼마씩 보내줄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벌어서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다. 야 기도할 때 되는구나 라는 것이 쌓여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봐야 되겠다.
기도가 놀라운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뭔지 알아요? 저를 도와주는 목사에서 보조 5만 원씩 3군데가 내구돼서 교회마다 5만 원씩 계좌번호로 찍어주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야,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맨날 남 도움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냐? 끊자. 맨날 거지 생활하는구나. 그래서 끊어. 전화했어. 때로는 제가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부터 보조 안 받겠습니다.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야죠. 끊었어. 다 끊고 맨마땅에 배수질 친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했어. 했더니 굶어 죽었게 안 굶어 죽었게 더 잘 됐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뭐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문제를 만나거든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방향을 가야 주님을 체험하는 거야. 물론 그게 다는 아니야. 그러나 그 체험에 짬밥이 쌓여 짬밥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담대하면서 배짱이 생겼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네. 그 믿음의 건덕지가 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자녀를 교육시킬 때 다 해주지 말고 기도해서 만들어서 응답받게 만들고, 남 도와주지 말고 도움을 주지 말고 기도할 때만 주고, 이렇게 하는 순서를 바꾸시고, 여러분도 문제 생기거든 전화해가지고 너 도와달라고 사람한테 찾아가서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배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래요. 교회 어려움 당해도 절대로 사람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집사님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서 사람 마음 움직여서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도와줄 거고 그 사람 감동해서 나에게 줄 거다, 이렇게 믿어요.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자연을 움직이고 천지를 움직이고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문제 생기거든 일단 시작을 해서 기도를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 경험이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조금만 단초가 될 겁니다. 쌓여서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도전이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성령 인도에 대한 체험인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체험, 나를 끌고 가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제가 많은 인도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만 결혼도 하나님이 체험해서 그렇게 갔지만은 제가 인도받을 때 말씀 체험, 전략 체험이 있어요. 이 목회는 내용이 중요하고 전략이 중요해요. 제가 지금 행하는 교회에서 행하는 전도지자학교 1대1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를 청년 때 많이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교회를 보내게 했냐면은 2개를 배웠어요. 첫째가 뭐냐면 1대1 제자 훈련을 배웠습니다. 하영정 목사님 통해 가지고 제가 청년 때 거기 갔는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이 1대1 훈련시키고 주일날 수료식을 하는데 짝을 맺으더라고. 세 가족과 1대1 훈련시키는 사람 매치기 시키더라고. 쭉 서서 그 당시에 서빙고동에서 온누리교회가 짓기 전에 그 서빙고역 옆에 있었어요. 하얀 판넬을 젓는 교회 단층으로 때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 그때 아마 이영장가 또 누구지 어떤 있습니다. 그 탤런트들이 많이 있고 그분은 탤런트들을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말씀 공부해가지고. 근데 거기 갔더니 그 1대1 해가지고 유심히 왔어요. 제가 연구를 많이 다녔거든요. 성령님께서 저를 끌고 가서 1대1 좋은 거네, 저거 굉장한 거네. 새로운 가지 왔을 때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성도들을 멘토링을 시킨다. 그거 괜찮네. 그때 제가 배워가지고 저는 조금만 배우면 응용을 해버립니다. 교재는 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방법 가지고 우리 교회 1대1 만들었고 또 뭘 배웠냐면 큐티를 오늘에게서 했어요. 처음에 사랑의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큐티를 거기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목사님들은 아주 경건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큐티라. 저는 무조건 더 배웁니다. 거기 강의는 안 들었습니다. 그 책의 교재를 다 사다가 연구를 하고 큐티 내가 해보자 해서 3년 동안 제가 큐티를 했습니다. 그대로 하고 강의를 듣고 녹취 테이프 들으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 큐티를 강사했던 사람이 평신도인데요. 인천에 있는 어떤 치과 의사인데 그 사람이 강의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치과하면서 주일날 가르쳤어요. 이거 봐라. 평신도가 가르칠 수 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큐티에 같이 깨달았습니다. 현대 목회는 새벽 예배 나오기 쉽지 않아요. 바빠서. 그러면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냐라고 하기 전보다 평상시 삶 속에서
주님과의 말씀을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이걸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만 나오면 안 되는 거 어떻게? 먼 사람 어떻게 나와?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평일날 자기만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통해 영성을 유지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때 큐티를 배워가지고 제가 하면서 우리 교회 큐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전략과 메시지 눈 열어주는 것도 많이 했어요. 프리세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뚫게 만들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뭐 교회적인 것도 말하면 끝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인도하다, 하여튼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인도해서 지하 씻을 때도 어디 부동산 사장님 만나가, 여사장님 만나가지고 천연대 그분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분이 컨테이너로 처음 땅 사도록 시야 지역에 수장공사 70평 분양할 때도 만남으로 인도받아가지고 땅 사서 컨테이너 놓고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하여튼 간에 가장 중요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받는 거를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거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려고 왔는데 그분 스승님을 제껴놓고 다른 가면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반복하면 주님이 안 인도하고 너 혼자 알아서 해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은 성령님이야. 성령으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우리를 성공시킬 거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스타일을 갖고 범사에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범사의 죄를 인정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여쭤보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은 기꺼이 그래 내가 도와주마, 내가 그래서 왔거든 하고 기뻐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성령이 인도받는 여러분 됩시다. 그럼 뭐 하냐면 순종을 잘해야 돼.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생각 부리지 말고 다 버리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고 교육자들을 통해 인도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고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사람 말을 듣고 참고해가지고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꼭 물어보고 하셔. 왜냐면 스승님은 여러분 인사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 더 잘하거든. 하여튼 성령의 인도받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나고 만나고 열릴 때 쉽게 판단하지 말고 이것이 왜 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령 내주 처음에 영적인 주님 만나서 담배 다 끊어서 담배 두 갑편을 끊어버렸고, 성령 역사에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인도받으면 나를 이끌어서 계속 축복으로 끌고 가. 그런데 성령 인도받는 거에 가장 결정적인 이걸 알아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성령이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체험을 많이 하려면요, 내가 부산까지 가면 부산까지 가는 길만 체험을 해. 일본 가면 일본 가는 걸 체험을 해. 왜 그러면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랬어요. 내가 네게 지시한 따로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에 이르게 하노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 있고 비전 사람 체험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세계적인 비전을 갖고 있어요. 청계교회를 세우고 학교 세우는데 말 같진 않죠. 그러나 이거예요. 저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체험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길이 멀기 때문에 길 가는 중에 많은 여정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 세계 유럽을 바꿔버렸어. 그는 배도 없고 배는 있겠지, 비행기도 자전거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는 세대에 말 타고 배 타고 가면서 세계를 다녔을 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체험하는 거예요. 환난, 고통, 핍박 다 경험한 거지. 한번 따라합니다. 비전이 있으면, 비전이 큰 것만큼 체험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겨우 그냥 수험 가니까, 수험밖에 안 가니까 체험이 없지. 체험을 성령이 이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마다 비전이 있어야 체험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을 많이 하려면은 비전과 꿈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는 이렇게 돼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로 포커스를 맞추면은 하나님은 역사를 해버려. 체험하는 많은 것들을, 은사와 능력을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주님이 달려들지 않기 때문에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전도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꿈을 가지면 주의 성령은 그것을 역사하니까 체험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체험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9월달부터 여러분 좀 훈련시켜서 전도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많은 것들을 돈도 벌게 해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을 주고 역사를 많이 주는 사람으로 체험의 신앙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비전이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주님이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 인생의 최고 영적 가이드가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영적 내비게이션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성령님이. 성령은 듣는 것만 말씀하니까 보고 많이 깨닫고 성령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됐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저를 좀 잘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이 끌고 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신나는 여행을 해보는 거죠. 철로 역정 아시죠? 철로 역정은요, 천국 가는 길까지 여정, 천국 가는 로의 여정인 거예요. 거기에 희망도 만나고 절망도 만나고 낭망도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고 거짓 선제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신나요. 그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많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철로 여정, 철로 역정. 그 인생의 여정에 순례자가 순례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혼자 못 가. 절망에 빠지고 사기당해가 죽어와.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신나는 롤러코스터, 영적 롤러코스터를 타고 신나는 영적 체험의 역사를 이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돼. 신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할 거니까, 도와줄 거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체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체험된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신나죠. 폭발하는 거죠.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제부터 문제를 만나거든 기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자. 범사에 순종을 해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신나고 재밌고 정말 짜릿하고 뜨끈뜨끈하고 감동적으로 역사하는 영적 롤러코스터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체험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교회 다니도 싱겁고 그냥 밋밋합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지금부터 체험하게 해주세요. 문제를 만나거든 기도하세요. 문제를 만나거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체험해서 이렇구나 체험하게 해주시고, 범사에 나의 삶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의미가 있고 예수 믿는 맛을 보고 체험의 놀라운 증인으로 소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